남자들이 이 비상금을 숨겨놓는 최적의 장소가 어딘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버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곳, 졸업 앨범이 최적의 비상금을 숨겨놓는 장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은 뭐 숨겨놓을 만한 비상금도 없을 것 같고, 또 있어도 뭐 숨길 만한 분들도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답니다. 졸업 앨범이 비상금을 숨겨놓을 최적의 장소라.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곳을 생각해 봤어요. 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성경 아닐까요? 성경. 버리면은 벌 받을 것 같아서 못 버리고, 그렇다고 뭐 볼 일도 없고, 버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성경. 성경이 집에 있어도 잘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사사들이 다스리다가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별로 반겨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기도도 희귀하고 말씀도 희귀한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씀도 희귀하고 기도도 안 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대부분의 영웅들이 태어나는 영웅 탄생의 설화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영웅이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잉태하던 날 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할지, 뭐 용이 승천을 했다 할지, 뭐 그런 특별한 설화들이 전해지는데, 사무엘의 탄생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이 있었죠. 눈물로 고통받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아이를 주시지를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그렇게 기도할 일인가, 통곡할 일인가 싶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게 한나뿐만은 아닐 텐데, 뭐 다른 여자도 그런 여자들이 더러 있을 텐데, 아이 낳지 못한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한나 외에 또 다른 첩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로부터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첩이었던 이 분인나가 본부인인 한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뭐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고 뭐 이렇게 했겠죠. 아이고 형님, 뭐 아이 없는 게 그렇게 뭐 슬픈 일입니까? 내가 하나 더 낳아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냐고. 애 없는 게 뭐 죄입니까? 자식 있어봐야 그 맨날 속만 새기고
자식이 왼수입니다. 왼수. 뭐 자식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하나 더 놔드릴게요. 뭐 그러면서 멸시를 하는 거죠. 뭐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더 속상한 거죠.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격으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 많이 힘든 겁니다.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한나는 지금 굉장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와서 위로를 해줍니다면은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누구의 위로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남편이 위로하죠.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속 없는 남편이에요. 지금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데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낫긴 몰라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혼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 시린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대제사장 엘리가 꾸짖죠. 이 여자가 술 취했나? 아마 큰 소리로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니까 술주정하는 줄 알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술을 이렇게 이제 한 잔씩 포도주를 마셨겠죠. 그러다가 술에 취해서 성전을 배회하면서 술주정하는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 중에 하나로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추석 같은 데 때면은 추석날 오전에는 멀쩡하다가 오후에는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성묘하고 그 음복이라고 술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은 오후가 되면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술을 취해가지고 지금 이 여자가 여기 와 있구나.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자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옆에 있는 엘리가 축복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의 수심이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하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2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십니다. 이것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의 말씀입니다.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고 제사장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울과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를 그 두 사람을 통해서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용기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인자를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 한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사랑스러움, 은혜로움, 그런 뜻이에요. 한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 결혼한 여인으로서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느끼게 하는 일이 바로 불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이 매일같이 자나깨나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이 물속에 잠겨보세요. 아니면 공기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 한번 갇혀보세요. 숨 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간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개그맨 유모 씨가 이 대장암 3기 말에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향해 울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모든 걸 다 놓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더라. 돈도 명예도 팔목에 차고 있던 이 액세서리도 그리고 지갑도 카드도 핸드폰도 다 놓고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나를 위해 울고 있는 내 아내 얼굴을 내가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다시 숨 쉬며 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다. 내가 숨 쉬며 살아있다는 거, 숨 쉬며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서 이 세상에 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나는 불임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일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누구나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상당히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말씀이 회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술 취한 여인들이 성전에서 주정을 부리고, 또 제사장인 엘가나가 아내 말고도 첩을 두는 그런 시대, 그것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던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살던, 사무엘에 태어나던 그 시대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가.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엘가나 한나 부부는 정말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해마다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세 차례씩 이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실로에 있는 성막이 성전 역할을 했죠. 특히 이제 6월절 같은 경우는 아이들 또 여자들도 같이, 가족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굉장히 남다른 신앙심이 있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가정,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기도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의 원인은 어찌 보면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아내, 한 남편만 두라 그랬는데 두 아내를 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의 화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18절에 아까 읽은 대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도 끝나고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는 예배 끝나고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에 근심이 여전하다. 기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바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도 얼굴이 여전히 근심이 가득하다. 이거 제대로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요, 끝나고 나서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끝나고 나서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밝아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불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그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한 기도 잘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기도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절부절,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이 한나는 너무나 속상해서 아이도 없고 저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놀려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밥도 먹지 않고 근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괴로웠다, 슬펐다, 또 16절에 원통했다고 했는데 이제 기도 후에는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찾아가거나 제사장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달라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드리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달라는 기도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한나의 기도는 주시면 다 드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로또를 사놨는데 왜 기도해도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마 다 드리겠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1등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예. 하나님 아이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던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알거든요. 드린다 그래 놓고 진짜 되면은 반만 드리려고 그러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 드려야 돼요. 예. 그래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아무튼 이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빛이 환해졌다 그랬습니다. 아직 응답된 거 아니에요. 아직 임신이 되었거나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색이 사라졌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많이 태어났다면 과연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5절 6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 막아서 임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몰랐겠죠. 왜 임신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얻었지요.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다 바쳤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얻기는 얻었지만 그 아이를 도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이잖아요. 100을 얻어서 100을 다 드리면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지 왜 바쳤을까? 물론 서원했으니까 바쳐야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욕심에는 그냥 바치지 말고 필요할 때만 가서 제사 드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아들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바쳤을까? 뭐 자기 뭡니까? 분인나한테 가가지고 나도 아들이 있다. 나도 아들 낳아봤어. 니만 낳아봤냐? 나도 낳아봤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그래서 이제 됐다. 뭐 아들 낳았으니까 도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져가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드렸나?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나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얻고 3년 후에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절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들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아들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잘났다느니 사무엘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이런 말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응답도 받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더 기쁜 겁니다. 지금 한나는. 그러니 이제 이 아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게는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아들 잘난 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2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 그랬어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하나를 드렸더니 5을 주셨어요. 5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5 자식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받은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주신 분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서 그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아빠가 퇴근길에 아이들이 기다리죠. 아빠 왔다. 아빠가 왔어.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려있는 붕어빵 봉다리, 그게 반가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아빠는 내팽개치고 붕어빵만 붙잡고 맛있게 먹자. 얼마나 아빠가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받은 것만 붙잡고 좋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줄 알고 한나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걸로 충분했던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 자식을 드릴 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이 자식을 드릴 수 없어, 막 그런 마음 가졌다면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히브리 말로 쉐무아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걸 확신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인 줄 안대요. 왜냐하면 산타가 준 선물에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산타의 선물을 만들어서 보냈나 보다.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도 요즘 싸고 아주 질 좋은 물건이 많잖아요. 전부 중국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고통과 서름이 녹아내린 것이죠. 하나님 주신 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기도 하시지만은 안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병이 낫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선하고 인자신지를 알고 나니까 처음 가지고 갔던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겨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시편 104편의 34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뭘 더 잘한다고 그 영광이 더해지거나 못한다고 영광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대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한나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28절 끝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이것은 그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드리고 거기서 함께 경배했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한나가 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던 여인 한나로부터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던 여인 한나로부터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최고의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기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이 30년 동안 젊은 날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허랑방탕할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부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찾아가서 묻죠.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말합니다. 안심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 세계와 영국을 변화시켰던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의 어머니 수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별도로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기도할 때가 되면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수산나. 엄마가 앞치마를 뒤집어 쓸 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구나. 아이들은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사무엘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나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을 멀리 유학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멀리 떠나보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질까? 제가 군대를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눈물을 훔치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 그렇게 어렵게 기도로 나온 자식 사무엘을 맡겨놓고 돌아오는 그 한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남편이 군대 갈 때는 울지 않아요. 제가 꿈에 결혼한 다음에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꿨는데 아내가 울지 않더라고. 남편이 군대 갈 때는 안 울어요. 자식이 갈 때는 울거든요. 이게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생각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이제 막 집사 임직을 받은 신입 집사님이 수요일 저녁 때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조명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적어왔거든요. 기도를. 맨 앞에 있는 고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끝냈대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든지 간신히 기도하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